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조엘 비키의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주교제로 사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참조해 주셔서 각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꼭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출판사랑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창조는 삼위일체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창세기 1장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마치 창세기를 요한복음 버전으로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이라고 칭해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신다.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느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때요?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가 무엇이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으신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나시는 아들, 바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칭해지는 그분을 통해서 창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작정, 아들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자, 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말씀을 의미하죠. 다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그 피조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 찾아봅시다. 1장 2절. 자,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작정을 아들이 다 이루시고,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모든 피조의 세계를 운행하시는 모습, 여기서 말하는 운행이라는 것은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 암탉이 그 병아리를 쓸어 안듯이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피조의 세계를 감싸 안고 존재하게 하신다. 욥기 34장 14절로 15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욥기 34장 욥기 34장 14절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존재하고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은 그의 영으로 존재하는데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는 성령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 감싸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과 지옥도 천사도 마귀도 다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악인도 선인도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성령을 거두시면 모두가 다 없어지고 존재가 소멸하게 되고 무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왜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이루심과 성령의 역사를 왜 말하느냐? 창조가 바로 아버지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창조 그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역사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창조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창조의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두 가지의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만 계셨다. 어떤 무라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셨던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원래 뭔가 있었던 것으로부터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없는 것, 아예 존재 자체도, 존재라는 것 자체도 없었어요. 존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의 모습은 어떠냐면 인간을 볼까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있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셨어요. 있는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흙, 무기물인데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흙을 가지고. 흙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흙으로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부터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존재가 영적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이 되도록 거기에다 무엇을 부르시죠? 바람을 부르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주 1장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런 다음에는 있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시는 모습이 대표적인 게 인간이라고. 흙으로부터 창조하셨어요. 흙으로부터 빚으셨어요. 그렇죠? 이런 일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누구에게 명하시죠? 무로부터 나무가 생겨라 이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이미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상태, 어떤 상태에서 주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는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그렇게 나타내게 하라. 또 재밌는 표현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시죠? 물들에게 명하신다. 물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가 이렇게 하면 절반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전부 다 그냥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으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6일이라고 칭해지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주님이 몇 명 만드셨습니까? 어서 미사하세요? 하나님이 아담 한 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명령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역으로 지금 존재의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나무와 새와 물고기와 동물은 엄청 많이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동물한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그 종을 딱 만들어 놓으셨다면 한 쌍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감인지 안 오세요? 제가 무슨 이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자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번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전하는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화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도 아니에요. 저는 창조론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 독특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두 번째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창조의 방식이 이랬고, 자, 무로부터 창조했고, 두 번째 창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하신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토부,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 그러죠? 뭐 샬롬이라고 하고, 또 샬롬이랑 똑같은 게 똑같이 비슷하게 이슬람 사람들도 인사하잖아요. 아살람 알라이쿰, 그럼 아리쿰 살람,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마잘 토브, 토브가 좋다는 것이거든요. 마잘 토브,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토브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좋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선하다, 영어로는 good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good, 선하신 창조.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토부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보시는데 토부하셨다. 온 세상을 다 보시는데 심히 토부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창조, 그리고 선하신 창조예요. 그렇다면은 이 창조의 세계는 더욱 발전할 여지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장 15절에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죠?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지만 그 땅에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아름답도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지키도록 아담과 하와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났죠. 애기들 아세요? 애기? 예. 철화에도 애기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애기 엄마가 안 나오니까 애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애기 엄마들이 들쳐업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그랬는데, 애기 엄마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말 못하는데 사람이에요? 얘는 돈도 못 버는데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에요? 얘는 인간의 어떠한 존엄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문교구장님이 없다 그랬어요. 얘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고, 분명히 얘는 존엄한 존재이고, 분명히 이 존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걔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존재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능력과 어떠한 활동과 이런 부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그랬다는 거죠. 에덴 동산 자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선하신 창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욱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더 만들어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일 발인 예배를 제가 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조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대리 통치자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복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만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어요? 경고등을 두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선악과다 이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고예요. 너 마귀처럼 타락하여서 저주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경고등으로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항상 성경에는 하라 안에는 하지 말라가 있고
하지 말라에는 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이 언약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너 선악과 먹지 않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언약의 인호, 하나님과의 인간의 언약의 행위 언약의 인호였고,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표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다 망쳐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것을 김남중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집을 굉장히 돈을 많이 이제 평생 번 돈을 가지고 은퇴할 때를 위해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목조 건물로 2층짜리 지하 1층, 그 지상 2층 미국 집처럼 앞에 150평, 뒤에 150평 마당 있고 그리고 집이 7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좋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꾸며놨어요. 다 너무너무 좋은데 친구가 와서 그거 나 3일만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그 집을 3일 동안 빌려줬습니다. 근데 3일 동안 그 빌려준 다음에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벽에다가 다 페인트질 해놓고 그리고 식탁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막 흐르고 소파 아직 앉아보지도 못한 소파에 막 개똥이 있고 막 배설물들이 있고 막 흙탕물로 막 다 돼 있고 완전히 초토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노가 찌밀어. 그 친구랑은 어떻게 할까요? 절교하겠죠, 절교. 그렇죠.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아마 절교는 안 하고 고소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셔 침이 좋았더라 했던 것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게 되는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이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